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떠난 후 3개월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을 먼저 제시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신 거예요.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뭐냐고요? 너희는 내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 그랬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계획도시라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창원이라든지, 창원이 대표적인 계획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든 도시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나 한 사람을 택하시어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민족 되게 하시고 민족을 뭘 되게 하셨다고요? 나라 되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여러분, 그 가정이 사실 족장이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가정에 미래를 주시고 그 가정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민족을 나라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을 청결하게 난 후에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3일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기는요, 가능하면 십계명은 다 외우세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십계명을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 보시면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딱 잘라지는, 딱 떨어지는 명령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라는 것은요, 많은 것에 있지 않아요. 많은 것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 그걸로 모든 거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온다면요, 이 십계명의 뿌리를 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본적인 방법,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 정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나 생각은 물론이고요, 삶으로 직접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겠다, 그냥 마음가짐만 그렇게 가져라, 이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확실하게 딱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요. 호흡이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율법은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 자, 율법의 역할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은요, 1번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해서 심판해요. 심판이라는 게 좀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심판인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요, 심판이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심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심판이 뭐가 있을까요? 야구에 보면은 딱 이게 투수가 공을 탁 던지면 포수가 탁 받는데 그 뒤에 이렇게 뭘 쓴 아저씨가 스트라이크 볼 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심판. 딱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정해진 딱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스트라이크! 이 정해진 데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볼!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럼 정해진 이 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율법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세 번째요,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갇힌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또한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고 오늘의 이제 우리한테 더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분 유대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뿌리가 어디죠? 유대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계명을 오늘 지금 우리가 그것을 딱 외우는 겁니다. 외운다고 말하니까 다들 부담 100배 돼가지고 아멘도 절대 안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자그마치 430년을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굽 하면 애굽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집트 그러면은
북아프리카에 옛날 관광하러 가는 나라, 스핑크스가 있는 나라, 거기 가면 미라가 있어서 뭐 하여튼 신기한 나라,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요, 우리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걷는 아주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그마치 430년을 살았으면요, 이 사람들이 미개인일까요? 그래도 고대인 치고는 문명인일까요? 문명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그 문명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미개인으로 보시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요, 삶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아닌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의 규범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굳이 지금 미개인도 아닌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잠시 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뭡니까?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몇 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하실 말씀 다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너를 위해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에 또 아주 기가 막힌 국어적인 그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한테 그게 해로우니까 너를 위해서 그걸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다가 누가 다친다는 겁니까? 내가 다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공유하는,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4,000년 전에 주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적으로 권면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십계명을 가능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5계명이 뭐냐면요, 인간, 우리 사이에 있는 계명이, 인간 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그냥 공경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려고 붙이신 겁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조건들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보시면 여기도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그 고대 시대의 사냥법을 빨리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부모 없이 자기 혼자서 터득하고 체득한 사람이 동물을 잘 잡겠습니까?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부모의 어깨를 딛고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다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함께 내 삶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도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맞아요. 종교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누구만 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섯 번째 인간에게 주어는 우리 인간끼리의 이 계명에 있어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에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어느 시대에 이게 없어도 되는 시대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이게 없어도 되는 시대가 있어요?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게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문명, 어떤 문화에서도 이 가치는요 가장 기본이 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가장 공통적인 그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바르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후에 모든 율법은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셨다라고 보면은 크게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한 제의법부터요 정결법, 각종 생활에 관한 그 내용들이 규례들로 정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으로 인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제 학사 겸 지도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광야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70년간 아주 혼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았는데 안 돌아온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 결단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벌써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성벽이 딱 재건이 되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위험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공작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여기에 생활고까지 덮칩니다. 어떤 생활고까지 옵니까? 자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들이 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반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들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료했고 이제 성벽 봉헌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때 문득 깨달은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제 7월 초하루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금쯤 돼요. 딱 지금쯤 정월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팔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들이 얼만큼 영적으로 진전이 되고 신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틀이 좀 만들어져가고 있는가, 이 영적인 그 체질이 좀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처리된 것으로 생각 충분히 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 요소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율법책을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백성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받았던 그 조상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2절에서는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3절에는요. 이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보냐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세, 오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예배의 자세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기특하게 보셨던 이 예배의 자세의 모습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되어 가던 그 모습과 오늘 4,0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배웠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그걸 여러분 비교하셔야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여러분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 편집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걸로 우리 식구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시간이 이렇게 길었네. 어휴, 이거 어떡하나 이거. 몇 분이었어요?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안 넘었어요. 1시간 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서 뭐가 날아오든지 그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죠. 예? 몰랐어요? 할렐루야. 그 기회에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몇 군데만 하더라도요. 당위에서 목사님에게 설교 줄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어제 교회 등록한 분이 그러고 있습니까? 장로님들이요. 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가 한 40분, 50분, 1시간 된다? 아니요. 30분인데 30분, 길어야 35분인데 20분, 25분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고 TV에 드라마도 없으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듣자. 옛날 어른들이 받았다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내용입니까? 5절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그들의 눈앞에서 책을 딱 펴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책을 펴니까요.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저려서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를 갖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송축하다가 이제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요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굳이 내 곱게 단장한 얼굴을 땅에 대는 일은 없을지라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 말씀 앞에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던 그 마음을 나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뻔한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보면 이건 정말 곤란한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에스라는 율법의 뜻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그리고 왜 울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
율법을 듣고 율법과 멀었던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마음가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진정한 회개의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의 방법.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거기 보면 제사 있잖아요. 동물을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법 나와 있잖아요. 동물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임시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임시적인 방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자여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들은 저들은요, 율법의 내용을 모른 채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지키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율법,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치욕의 역사를 살았으면서도 자신들은 뭐가 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니 이건 한탄의 눈물이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을 깨닫고 울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요, 백성들을 달래며 진정을 시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요, 유대 원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름진 것을 먹고 그리고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인간을 옥죄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안내자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율법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할까요? 그건 의문문이잖아요. 제가 물었는데 의문문으로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오늘 예, 율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딩동댕 정답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옛날 율법 이거 캐캐 부은 거 필요 없어. 이거 이제 배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세 계명을 그냥 무턱대고 세 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온전케 하는 세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현대인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심지어 죄 짓는 것조차 자유로 누리고 살면서 죄인 줄 몰라요. 왜? 내가 행하고 내가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달랠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울어야 하나님께서
달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히 회개와 용서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뿐인 회개와 용서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뿐인 회개와 용서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토론하면서 비판했던 것 중에 여러분 토론하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게 뭡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야. 이건 이래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게 비판이라는 것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살던 부산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있었습니다. 고신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고신이라고 하는 거기서 또 더 보수적인 골보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백파라고 하는 골보수예요. 골보수. 그분들의 신학과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주일날 어떻게 해요? 주일날 장 보면 안 돼요. 지금 저 뒤에도 한 분 그때 이제 그렇게 장 보면 안 돼요. 큰일 난다고 이렇게 배우고 이제 잘 한 분 저 뒤에 한 분 계시거든. 눈 동그란 분. 그런 분 계세요. 버스 타면 안 돼요. 진짜로. 버스 타면 안 되고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안 돼. 웬만하면 걸어와야 돼. 장 보면 큰일 나요. 주일 학교 예배 드리고 나서 애들에게 깎아서 준다고 가게 가잖아요.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 모교회는 통합교단이었어요. 근데 통합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선배들이 야 이리 와봐. 너 좀 전에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오겠냐? 저 모퉁이 가게에서 뭐 필요한 게 있어. 오늘 뭔 날이야? 대답해라. 주일인데요. 해도 돼? 안 돼? 안 되는 기다. 알아라.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혼난다. 진짜로 선배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거냐. 뭐 틀리다는 아니야. 틀리다고 할 수도 없겠지. 그래. 그거 옳은 거야? 아니면은 문제 있는 거야? 형식주의가 옳은 거냐? 형식주의는 타파돼야 되는 거 아니냐? 타파가 뭐예요? 그걸 제대로 이어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깨부수자는 거예요? 깨부수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흥분이 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걸 왜 타파를 해야 되지? 저는 그 타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그걸 왜 굳이 타파해야 됩니까? 형식주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학생들끼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형식주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을 쫓아야 되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이거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전통이 될 수 있고 교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쪽이 있었고요. 형식주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 욕하셨잖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는데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그 형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 뛰어넘으라고. 논쟁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게 부산에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대구로 또 신학교를 갔더니 거기서도 또 그러네. 머리가 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은요. 형식주의 타파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파라고 하는 그 교회는요. 정말 칼같이 주일에는 장만 봐도 그냥 우르릉캉캉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 당시에 아이들을 주체를 할 수, 제가 그 교회 바로 옆에 저희 모교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픈. 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간다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남포동까지 관광버스가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통을 이제 형식주의 타파라고 하는 이름을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날에는 끈 달린 옷을 입고 오고, 주일날에는 끔을 사도 되고,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일주일 장을 봐야 돼요. 물론 이거 나쁘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빠졌죠? 중요한 게 빠졌어요. 더 이상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이 문제나 토론거리가 되는 것은 아주 옛날 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 못할 만큼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그래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관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요.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없어져도 되는 것이었다면 언제까지만이라도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건 옛날 것은 다 폐쇄해버리고 너희들은 내가 말해주는 이 새 것만 가지고 살면 된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듣고 울었던 저들은요, 다시 변질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면은 참 한심한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경건을 위해 이방인과 전쟁도 불사하는, 마카베 전쟁 같은 그런 전쟁도 불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지만요, 온전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온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신앙과는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영적인 문화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우거나 갈등하기보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